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약함을 자랑하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약함을 자랑하라. 참 좀 이상한 말이죠. 약함을 자랑하라니. 저는요, 한 달 동안 성탄 복음을 묵상하면서 낮은 대로 임하신 왕,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낮은 곳에 고이는 사랑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고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고입니다. 낮은 곳이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갇힌 자들의 보호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위의 도움과 보호가 없으면 생존하기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낮은 곳이란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결핍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에서 고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첫째로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강해지기를 원하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능력을 초월하는 진정으로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삼청천에 이끌려간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몸이 육체를 벗어나서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경험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 드러내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의 질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의 사역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시가 무엇인지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성령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가시는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사역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은 3번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이 뭐 간단하게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금식을 수반한 긴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가시만 제거된다면 펄펄 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참다 못해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답이 없습니다. 바울 편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도인데 기도 응답해 주셔야 내 위신도 세워지는데, 내 위신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참다 못해 다시 3번째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강하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인간이 할 만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의 계획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기쁨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나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낮은 곳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회는 늘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항상 어렵습니다만 작년에는 정말 더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알지만 목회 현장은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과 예기치 않는 위기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적인 신약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됐고 제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저희 열심과 진심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뜻과 열심과 상관없이 막 일이 진행될 때는요, 주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울부짖으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주님, 제발 약한 이 종을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저희 마음에,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세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선교지, 특히 그 가운데 쓴뿌리와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그 남편을 위한 오미영 선교사의 눈물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정윤지 사모의 회복은 낮은 곳에 고이는 주님의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목자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매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목장마다 일하고 계셨고, 매달 2-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지체는 육신의 고질적인 약함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약함을 감추려 하지 말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설교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원고를 다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도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강점이 되셔서 저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지 못하고 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원고를 준비함으로 실수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아버지를 이었기 때문에 아비 없는 후레 자식 소리 듣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갖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눈치 보는 것이 장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을 배려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항상 그렇지 않지만 한 번씩 그래도 눈치를 빨리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저를 깊이 모르시는 분은 제가 외향적인 것 같지만 오랫동안 같이 살아본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데 저는 성격이 사실은 내향적이라서 남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책 읽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성격도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강점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처럼 남을 성공시켜주는 종의 리더십을 더 배우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목양을 맡겨주셔가지고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어떤 목자님의 말은 저를 춤추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바보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에 고인다는 것을 알 때에 두 번째,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재림주로 재림할 때에 천국으로 갈 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의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을 읽어보면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25장 40절에 나오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고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성탄, 낮은 데로 오신 것이 성탄의 본질이고, 낮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배척받는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드셨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울고 매달리는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통증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먼 곳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명절 연휴가 되어서 대학 기숙사 식당도 이렇게 문을 닫고 학교도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식당에 가서 근처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어렵게 방학 때 구한 아르바이트라서 집으로 왔다 가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때 전화가 옵니다. 엄마, 같은 과 친구 집에서 명절을 같이 보내고자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연휴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전화 옵니다. 친구 부모가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덕분에 정말 맛있는 식사도 대접받고 아주 재미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친구 부모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해준 것처럼 고맙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해준 것이 마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해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불우한 사람들 돕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불안한 사람들 돕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휴머니스트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증을, 하나님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이들은 낮은 곳으로 고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약한 자, 고통받는 자, 신음하는 자들의 고통이 덜어져서 하나님의 통증이 덜어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에 고이는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더 언급했지만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악습이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성격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중독 정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습관은 극복이 되었다 싶으면 또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나고 없어졌다 싶으면 다시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이런 악한 습관과 싸우다가 패배할 때가 있는데요, 한두 번이면 회개하고 다시 일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패배와 회개가 자꾸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면목도 없고 참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뻔뻔한 것 같아서 기도를 피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위선자처럼 느껴져서 예배 자리도 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 자녀인 우리 사이에 이 쐐기를 박아가지고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우리를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어요. 주의 종이 꼴보기 싫어지고요, 사람이 꼴보기 싫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의 승리입니다. 제가 계속 싸워야 되는 성향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구가 아예 생기지 말아야지. 일단 욕구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억제가 안 되고 반드시 욕구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 욕구 중에 하나가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불현듯 어떤 영화가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꼭 봐야 됩니다. 혼자 보기 뭐 하면은 누구 꾸덕이 가지고 같이 갑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큰 교회 행사를 마치고 나면은요,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가지고 몰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근데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관람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비참한지 모릅니다. 말로는 뭐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욕구를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캄캄한 영화관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심을 주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 공부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후회를 하지만 얼마 있다가 또 이런 욕구가 북받치면 또 영화관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참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영화를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가면 안 되는데 이를 악물고 욕구와 싸우는데 결국 영화관을 향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참한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엎조르면서도 영화관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의 동지인데 왜 나를 적으로 돌리느냐? 왜 나를 적으로 돌리느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악습이 내가 싸워야 될 적이고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악습을 극복하도록 싸워주시는 동지인데 그 하나님을 동지가 아니고 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당시 제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요, 내가 악습과 싸우고 고군분투할 때 옆에서 관마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찌든지 하나님께만 그냥 잘 보이려고 그러고 나의 부족함과 악한 습관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막 실패하면은 막 실망해가지고 못마땅한 눈으로 막 째려보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악습과 싸우는 동지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여러분, 199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400m 육상 선수로 출전했던 데렉 레드몬드라는 영국인 선수는요,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400m. 예선전을 무사히 통과하고 준결승전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선수들이 출발점에 허리를 굽히고 뛸 자세를 취하고 땅 총소리와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다다다닥 뜁니다. 그런데 120m 지점에 이 선수가 갑자기 오금줄이죠. 햄스트링. 이게 나가면서 뒷장단지를 붙들고 땅에 뒹굴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다른 선수들이 그를 추월해서 막 결승점을 막 도달합니다. 관중들은 경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땅에 쓰러졌던 이 선수가 일어나서 결정전 안에서 깽깽이 발을 뛰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경주를 끝내고자 한다는 걸 깨닫고 관중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힘겹게 뛰다가 결승전에 처음에 한 100m 정도 도달했을 때 한 사람이 관중석에서 뛰어내려가 가지고 이 선수에게 다가옵니다. 경기 진행위원이 말립니다. 막무가내 이 사람은 선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선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보던 6만 5천의 관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아버지는 결승점 2m를 앞에 두고 아들이 혼자 뛰어서 결승점을 통과하게 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아버지는 아들이 경주를 완주한 것이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 자랑스럽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수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습과 싸우는 것을 팔짱 끼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의 편이 되어서 악습과 더불어 싸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습과 싸워서 실패하여 괴로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악습뿐만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어깨 동무하시고 어떨 때는 업어주시고 힘을 내. 할 수 있어. 힘을 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습과의 싸움에서나 어떤 고통의 순간에서도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 보면은 실패의 수가 점점 뜸해지고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것입니다. 악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함으로 모든 연약함에서 악한 습관에서 자유롭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